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허락하심을 고백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실 겁니다. 대답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주 당연한 고백이고 대답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게 누가 한 말일까? 그냥 말씀 자체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게 51장 1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5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사야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 잘 믿으세요. 잘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저는 제 경험상 간혹 한 서너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저분이 그런 말을 할 뿐이 아닌데 저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하고 갈 때가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한 서너 번 정도. 그래서 좀 놀랬던 부분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그런 말을 하고 지나가면 그 교회에 있었던 한 분이 아세요? 저분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참 재밌다라고 하면서 저분이 교회 욕하고 또 예수님 비방하는데 아주 선봉에 서 있는 분인데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가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네요. 라고 한 적도 한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5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황제가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가 막힙니다. 다리우스 황제가 하나님을 알까요? 알고는 있어요. 다리우스 황제가요. 다리우스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벽을 증축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을 다시 짓게 한 사람이 다리우스 왕제입니다.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요. 그 중에 누구도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학계도 있고요. 또 수많은 그러한 지식인들이 페르시아 그 황궁에 있던 지식인들 그 이스라엘의 지식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중축하게 하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 보냅니다. 그런데 5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위로하고 계세요. 다리우스 왕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51절에 있는 우리가 본문 읽었던 1절에서 8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감정은 어땠을까요? 벅차올랐을 것 같아요. 이방의 왕입니다. 자기를 망하게 했던 그 나라의 왕이에요. 황제예요.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다시 보내면서 너희는 돌아가서 여호와를 예배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생각하라고 말해요.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너희는 의를 따르는 자들이며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2절에부터 하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너희를 낳았던 사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역사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서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요 홀로 떠나 나옵니다. 물론 진짜 혼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가족만 그 지역에서 자기 시족들이 살고 있는 그 성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방인 가나안 쪽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을 때 그의 상태는요 누구든 와서 침략할 수 있었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다른 민족들이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공격해서 그가 없어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그를요, 창세기에서 잘 보면은 주변에 있는 이방의 도시의 왕들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화친을 맺어요. 하란에서 나올 때는, 가나안으로 나올 때는 정말 자기 가족이었지만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하심으로 있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은 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이 있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그 다른 족속들의 성의 왕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어요. 당신과 우리는 전쟁하지 말자. 두려운 거예요. 그 세력이. 그 정도로 강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약함에서, 연약함에서 강성함으로 끌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출애굽기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죠.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가보면 그냥 광야예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축복받은 땅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근데 거기는 낮에는 푹푹 찌죠. 밤에는 춥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더울 때는 덥지만 그래서 사람 살기 참 괜찮은 동네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박여가고 있대지만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에 겨울에 눈 오고, 그렇죠? 여름에는 비 오고 봄, 가을에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 참 아름다운 동네입니다. 이런 땅이 아니었어요. 가나안은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민족으로 만드셨어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갖는 민족으로, 국가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척박한 땅이니까 힘들고 어렵고 불평하고 끙끙거리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안에 어떤 게 있었나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있었어요. 찬양이 그들의 삶에서 끊이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창화하는 소리라고 하죠. 큰 소리로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낸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절에 있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 싶어요. 1절 후반절에 보세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뽑아져 냈잖아요. 떨어져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붙어 있을 때, 그 반석에 붙어 있을 때 이스라엘을 떼내는데 그 떼냄이 쉬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걸 떼내보니까 그 덩치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박혀 있었던 그 땅 속에 그 돌멩이를 빼내려고 끙끙거리면서 빼봤더니 그 돌멩이가 땅에 박혀 있는 그 자리매김했던 그 자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반석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조성했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단단히 붙어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 땅에 박혀 있는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쉽게 빠지는 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땅에 깊숙이 박혀서 주변의 흙과 나무와 풀뿌리가 모든 것이 다 이 돌덩어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꽉 부여잡는 환경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리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 어마어마한 큰 자리입니다. 그곳이 빠지면 그 빠져있는, 그 빠지는 그 우묵하게 패인 구덩이는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 땅에 이곳에 뿌리 내렸을 때 그 뿌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뿌리 가운데 딱 달라붙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거기 보면은 내 백성들의 4절에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왔고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여기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그냥 의라는 말로도 번역되어지는 말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요. 세상에 의롭다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리우스가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세상의 정의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법이라는 게 있고 윤리라는 게 있고 도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한 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닮아서 마치 그림자처럼 세상 가운데서 나아온 것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은 때로는요, 세상에서 정의를 지키고 또 공평과 또 의로움을 지키긴 하지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공평하지 않고 의롭지 않을 때도 작용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완벽한 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그림자 삼아서 만들어진 모방되어진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라고 하는 말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이 땅에서 만들어진 그 법으로 하나님이 세상이 타락해가는 속도를 늦추고 계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율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만 종교적이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면은요. 종교적인 부분에서만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교를 수월에 넘어와서 사회 안에서도 작용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속에서도 작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그렇게 말하죠. 기독교 문화권과 그렇지 않은 문화권들로 나누죠.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 이런 바운더리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화권 안에 있는 문화들은 그래도 평화롭고 그래도 공정하고 그래도 민주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 물론 평화롭고 민주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금은 가부장적이고 권력이 더 많은 힘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비해서요? 기독교 문화권에 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리우스가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또 한 번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여기 공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5절에서도 만민을 심판하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할 때 무엇이 우리의 지표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닮은 법이 있어서 그 법이 세상의 부패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세상 밖으로 가정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는 하나를 더 말합니다. 이 말씀 너무나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리우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버텨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말한 비방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고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성벽을 다시 복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배합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할 때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방해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혀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이 어지럽게 만들 때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는 것 같이 하겠고 나의 공의가 영원히 있고 나의 구원이 세세 미치게 될 거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버텨내라는 거예요. 어떤 걸 버티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사는 삶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옆에서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려고 하면은 괜히 와서 한마디씩 하고 갑니다. 사람 마음을 막 긁고 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참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의하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보라는 겁니다.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실 그때 믿음이 있는 이들과 믿음이 없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것이니 그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자들, 우리를 향하여서 비웃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그 어떤 것도 여기서는 무엇을 하지 마지 않죠. 그러나 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수를 향하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 원수를 향해서 너희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어렵겠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힘들게 할 때 무엇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생각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거기 보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너희가 내게 듣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나오는 우리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삶이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팬데믹 이후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서 너무나 많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아파요.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저 자신이 머무는 그 공간 안에서 영상을 통하여서 화면으로 예배하려 해요. 어려워요. 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요. 너무 어렵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든 신경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분주하고 분산시키기에 딱 좋은 환경이 화면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 있어도 사탄은 우리의 생각 속에 이상한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계속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삶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8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하반절에 나의 공의는 영원에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영원한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요, 그 재림의 공의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판결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판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받고 하나님께서 충성되고 착한 나의 종이라고 한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자들아라고 판단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영원토록 고통받는 곳으로 옮겨지는 판결은 영원할 것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친다. 하나님의 구원이 중간에 바뀌거나 하나님의 구원이 중간에 없어져 버리거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사라져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의 것을 확신을 유지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남들이 보았을 때 너희의 구원은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잖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욱이 이방인 다리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세세에 미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냥 영원이지요. 그러니 말하는 겁니다.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옷이 좀 먹어서 헤어져서 버릴 때처럼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요. 양털이 좀벌레에 먹여서 헤어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들로서 그 삶을 유지하며 세상 앞에서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버티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버틸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첫 번째 말했던 것, 하나님은 그 버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약함에서 강성함으로 나아갔듯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땅이 척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박혀 있는 그곳,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남들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내가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단단하도록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